육체 안에 있는 죄가 죽는 거예요. 자꾸 육체가 죽으면 육체 죽은 사람 데리고 무슨 말씀을 나누고 성령이 역사하고 교제하겠습니까? 이 혼이 생각하는 혼이 없어져 버리는 맞으면 어디 육체가 죽으면 혼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혼이 바뀌지 않으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디를 떠돌아요?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중장대를 구천을 떠돈다고 하잖아요. 이 아주 그냥 세상 하늘 천하를 맴돌고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거? 그게 귀신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돼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런 좀 다른 길로 좀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 8절인데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약간 서론 부분을 넣어준 것은 무조건 갑자기 하나님 선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선물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할까 봐서 잠시 얘기를 했어요. 자, 에베소 2장 7절은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 자녀였다.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다. 우리 세상은 남자 여자가 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 낳으면 얼마나 기뻐요. 왜 기뻐하냐?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내 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의 내용이 성경으로 갖고 들어가니까 이게 보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내 분신이 나온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내가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물질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이 낳은 그 색자하고 사람하고 하나님이 낳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낳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에 이 중재자가 있으니 죄악의 담을 허물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는 그 중재자가 있으니 그분은 곧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는 사람과 영이요 생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는 사람을 아니면 원소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원소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해요. 이성 없는 짐승, 곧 말씀이 생명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다서 1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본능대로 자기 욕구대로 혼의 생각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뭘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곧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부활할 것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잘 살든 못 살았든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다 뭐 한다?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 행동이 바뀌어지면 결실이 바뀌어진다. 열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실패도 뭐냐면 생각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무슨 경이에요. 거기서 바로 그 일체 유심조라고 그래요. 무슨 금강경이든가 거기 나오는데 마음먹기 달렸다. 이것을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상적인 거지만 성경은 이 마음먹기 달린 것이 사람이 마음먹기 달리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개혁하는 것, 바꿔놓는 것, 변동시켜줘야 된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전혀 이 세상의 어떤 마음하고 사람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달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말로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쭉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7절로 가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게 이 성경 문장이, 문구가 참 일반적으로 쑥 들어오긴 않아요. 무슨 소설책 읽듯이. 어떠한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 서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전 성경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이야 이 내용이 싹 들어오지. 그냥 한번 싹 읽어가지고 이 내용을 바로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또 심지에 새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자는 의문으로 보는 것은, 율법 조문으로 보는 것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는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4절 5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죄도 자였다. 다 죄악죄의 수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죄도 사람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 아니면 양심으로 어떤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생명이 없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건 다 죄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는 침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에다가 지정의라는 인격을 부여하면, 그 인격을 부여하면 믿음이 뭘로 바뀌냐면 무엇이라는 어떤 그런 사물에서 바로 존재동사로 바뀌어서 바로 이것이 누구냐로 바뀝니다. 믿음은 누구냐 이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 믿는 것이요, 신뢰하는 거요, 의지하는 거요, 여러 가지 많은 번역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말하면 어떤 존재로 딱 봐버리면 하는 믿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몽학선 생활에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런 종교가 없어요. 누구를 어떤 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없나요? 뭘 믿어요? 자신을 믿어요. 자신을. 내 주먹 믿어요. 자신을 믿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굴러가다가 그 버스 발판이 확 무너져서 사고가 날까 그런 의심이 들면 버스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남자들 이발소 가서 면도할 때 면도가 목에다가 막 이렇게 깎잖아요, 털을. 근데 그 사람이 실수로 탁 이거 베면 그냥 그 순간에 가요. 근데 그때 아주 편안하게 자거든요. 쉬거든요. 그건 왜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면도를 할 때 목까지 달아날 일이, 목 베인다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자기가 자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가 자신을 믿는 이것이 거짓자예요. 거짓 자기라고요. 왜냐면 자신이 자신에게 쏟거든요. 그 속이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다른 막 뿔 달리고 여기에 무슨 마귀처럼 무슨 뿔 달려가지고 도깨비처럼 그렇게 마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존재인 사람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착각하는 그래서 통치자라고 가버먼트라고 해서 이 통치자란 말은 세상 임금이란 말은 바로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런 통치자가 주로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방백들이, 또 세상의 왕들이 뭘 가지고 우리 일반인을, 백성을 다스렸죠? 바로 권력으로, 물질로, 또 명예로, 그걸로 다스렸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도 자유함을 주실 것이 일단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2장 4절이 뭐냐면 그 긍휼이 풍성하심을, 그게 사람들이 이 세상 통치자 임금에게 공주권세 사로잡은 자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 노예가 돼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불행하게 사는, 그리고 고생하다가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버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참 긍휼히 여기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과 죄악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우리의 육신과 환경의 조건에, 그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다 짊어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짊어진다 하들 그 짐은, 그거는 짐이 가벼울까요? 우리처럼 무거울까요? 삶의 현장의 무게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누가 다 조장했어요? 지었어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천지창조예요.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는 이것이 첫사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는 말씀을 변질시킨 죄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죄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죄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된 죄예요. 죄라고요. 이 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따라 사는 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드디어 모든 기식 있는 호흡을 가진 자는, 그 호흡을 가진 자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죄악 중인, 죄악에 관여한 자들을, 그 생각이,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한 자들을 다 뭐 해버렸어요? 말씀으로 물로 심판하는데, 이 구약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물은 결국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구약에서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영으로 생명으로 오신 다음에는 이 물이 말씀으로, 우리는 율법의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육체의 죽임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하면 칼로나 어떤 총으로 죽이는 거지만, 이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마음의 생각과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죄를 바로 주님께서 그 짊어지고 오셔서 죽어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어주는 말미암아 육체 안에 있는 죄악을, 육신 안에 있는 나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죽고 그리고 살아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죽고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도 말씀이 하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율법과 복음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에 대한 죽임당하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죽고 하고, 마태복음 시작이 오면 제일 먼저 낳고 살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바둥거리다가 다 결국 뭐예요?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하고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의 마음대로 믿는 신념적인 믿음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이 긍휼이 풍성하심과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을,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인데, 이 큰 사랑을 인하여 마지막 두 가지죠. 4절 5절에서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땠다? 살리셨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2장 5절의 가로 안의 내용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풀어낸 내용이 8절이에요. 그래서 이 7절과 6절과 5절과 6절과 그 다음에 8절의 중간절이 7절인데, 이것이 바로 왜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해줬느냐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 은혜란 말은 바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신세를 잊혀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서 말하면 그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게 해주는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려주는 게 은혜예요. 이제 은혜란 말은 반드시 구원과 관계가 있고 그 은혜와 구원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가 있고 은혜는 뭐가 관계가 있냐면 허물과 죄라는 것 관계 있어요. 이게 순서로 보면 허물과 죄가 있음을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고요. 자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먼저 죽는 것이 순서예요. 이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그 의식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다 같이 말해봅시다.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려고 하는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회개예요. 네? 사람들은 자기 의지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일을 시작해서 100번을 시작해서 100번 다 성공할까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부 성공만 했을까요? 성공을 99번 했다가도 마지막 한 번에 가서 결국은 뭐 때문에 마지막 실패해요? 사망이라는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인생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그것을 굉장히 달콤하게 여겨서 그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는 것처럼 그 성공이라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내하잖아요. 근데 그 인내는 항상 인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모순이 있다고요. 우리 사람의 모든 행함 속에는, 노력 속에는, 열정 속에는, 자기 의 속에는, 열심 속에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너희 육체 안에 죄악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일이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허물고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오는 여러 세대에게 은혜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게 해줬다 이겁니다. 이게 은혜는 계속해서 마지막 한 대로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몇 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가. 한 번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은혜를 얻은 자에게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그와 이삭으로 낳은 약속의 말씀의 후손이 되느냐? 이 세상에 부정모여나는 그런 결국은 욕심과 마음의 원한으로 살려오는 그런 인간의 후손으로 끝날 것이냐? 이런 것을 네가 양당간에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막 자유의지를 줬다고 해서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네가 취할 수 있는 취사선택을 해라. 그러려면 내가 취사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운행해주고 함께 해주는 말미암아 내가 취사선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복에서 저주에서 복으로 내가 바꿔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한테나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성령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도 성령이 막 주시 죽고 병자 고치고 이런 보여지는 어떤 그런 행위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러고 믿음 좋다고 한다면 좀 곤란해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율법행위로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너무 오해와 진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하게 줬던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것은 원사이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을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먼저 사랑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한 줄 아느냐?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줬잖아요, 말입니다. 화목제물이 다른 말은 독생자거든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라고 아들이 죽을 자를 내주는, 아들을 내버리는 사랑이, 이것이 큰 사랑이라고요. 사랑도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이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인류를 위하여 죽어주라고, 죄악에 대해서 죽어주라고 보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자식을 죽을 자리에 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인간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죄를 범해도 그럼 감춰주라고, 오히려 그래서 유전무죄가 되잖아요. 무전유죄가 되고요.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으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는지도 다 감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죄가 죄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속 악행을 하면서 그것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세상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그 죄를 용서해 주려니까 결국은 예수 자기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왜? 영은 하나니까.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은 하나잖아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악이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가지고 죽는다니까. 이거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엄청난 비밀이고 아주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안다면 한 호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자식이라 하지 않다. 저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접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못되고 나쁜 아빠였던가, 그리고 못난, 그리고 나쁜 못된 남편이었던가, 정말 가슴 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뿐이지 또다시 나에게 육신 생각은 내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생각이 나를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결국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영의 말씀으로. 그래 이제 그런 8절 봐요. 드디어 너희가, 그러니까 이 열애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뭐냐? 은혜로 원인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은혜란 말은 값없이 정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속성은, 하나님 성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어떤 사랑의 그 능력과 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하게 주고, 또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라고 내어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결국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적인 은혜는 내가 물질 또는 마음을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이것은 근데 세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쌍방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주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어요. 조건 없이. 근데 조건 없이 주어도 상대가 나에게 똑같은 물질로 보상을 안 해줘도 뭘 받기를 원해요? 적어도 말로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쌩그니 언짢은 기색을 보이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고맙다는 말도 안 하면 속으로 마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상하죠. 저런 싸가지. 근데 다음에 또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고
또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이 안 됐어. 와서 막 또 막 죽는 소리 하고 달라고 그래. 그게 또 줬어.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쌩까 아무런 막 안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 표현도 안 해.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시는 아무리 와서 달라고 해도 줄까 안 줄까요?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그래서 맞으면 선물이고 준 그게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끝도 한도 없이 가히 없어라. 정말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실수 화물이 계속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잘못되고 부족함을 고백할 때까지, 자백할 때까지 우리를 아니면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단 말이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죠. 오래 참다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비록 지금 현재는 그 사람, 내 자녀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라도 언젠가는 내 마음의 뜻을 깨달아 알아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 자, 기다린다,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끝까지 어느 때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기다려요. 그 다음에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두세 번 터줬는데, 조건 없이 줬는데 상대방이 고맙다 말도 안 하면 세 번,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못 해주죠?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못 해주는 게 없다. 안 해주는 거 없다. 끊어주신다. 알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지만, 하나님 사랑은 죄는 죄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본인이 담당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의로. 그것이,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아까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은혜란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은 큰 사랑이 나온다. 곧 생명을 부어하는 사랑이고, 아들의 사랑은 작은 사랑이라고 하죠. 큰 사랑, 근데 작은 사랑은 성경에 없어요. 방금도 에베소 2장 4절을 보니까 그의 긍휼이 풍성함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랬죠. 이 큰 사랑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이고요. 바로 아들의 이 상대적인 사랑은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뭐게 하는 사랑이에요? 벗어나게 하는 사랑이다.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동시켜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맞으면 큰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큰 사랑은 보내는 사랑이고요. 그 아들의 사랑은 그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이 땅에 와서 맞으면 죽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살려주는 사랑이고요. 아들의 사랑은 죽는 사랑이에요. 이게 먼저 우리는 아버지가 살려주는 사랑을, 생명을 살리려면, 그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욕심, 내 권리, 나의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라 하는 거예요. 관용, 바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먼저 그것이, 관용은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동등한 보좌에서나 바로 종 형체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주인인데 주인이 종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사랑이에요. 아들 사랑은. 아버지는 살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아버지 사랑과 아들 사랑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세밀히 들어가면 그래요. 결국 사랑은 하나인데 사랑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독성, 악성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야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러면 이 세상에 목숨이 만약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은 이미 뭐였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다 정복되고 그것이 완전 희석되어 버렸잖아요. 심해졌고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사랑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바뀌어졌으니 살아도 죽어도 내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 것이요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 주님의 몸이요 나는 주님의 생명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소망이요 주님의 믿음이다. 나는 주님의 생명체다. 생명이다. 이렇게 사백을 했던 거예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은혜란 거 뭐냐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얻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생명으로.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를 뭐 하는 것이다? 이 은혜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믿는 은혜를 믿는 것이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다. 자, 오늘 이것이 2장 8절의 내용이라니까. 자,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믿는 믿음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나가니까 결국은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였더라? 하나님. 바로 마음의 구원이었더라. 혼의 구원이었더라 이겁니다. 우리 생각이 구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구원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서부터 생명과 평안으로 내가 건짐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 권세로. 이게 지금 오늘 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봅시다. 구원은 바로 살아났다, 건졌다, 또 뭐 일으켰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부터 구원이냐 말이에요. 어떤 세상부터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정과 욕심으로부터 십자가에 구원받는데 먼저 죄로부터 구원이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그것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구원의 의미가 내 욕심대로 안 사는 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제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막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막 헐뜯고 나를 괴롭히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부여함이 거기에 내가 성질날 일도 화낼 일도 없어지는 거죠. 왜? 이미 자존심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렸는데 나는 옛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 바뀌었는데 누가 나를 아무리 경제가 환경이 나라가 어떻고 그런 것도 나오고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충분히 가지되 거기에 나가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으쌰으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냐면 그 세상 나라에서 좌로 우로 나눠진 것이지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편에 내가 서서 막 열불을 냈다 할지라도 몸을 내줬다 할지라도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왜 세상 나라 가서 열불을 내냐고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관심과 의해서 나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그 바람이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과 우리나라 서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순서가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잘됨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가치가 먼저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열과 서로의 갈라짐과 원수가 되어서 그냥 금방 살인이라도 그것처럼 그냥 뭐 이런 그런 의분과 막 분노가 일어나서 하는 그런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와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 그 생각들이 바뀌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왜? 모든 화평과
그 분열과 갈라짐에 그것을 봉합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왜? 마음을 창조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마음을 창조했습니까? 부모가 내 마음 창조해줬나요?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몸은 지어줄 줄 몰라도, 육체는 만들 줄 몰라도 몸은,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이 세상 나라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말씀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잠깐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 길이다. 그 길 찾아서 가려고 우리 노력해야 된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그 중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은 뭐냐면 그리고 바로 이 죄는 무엇 때문이냐면 생각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생각은 누가 갖다 줘요? 육신 생각은 마귀가 갖다 주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했냐 잘못했냐 틀렸냐 맞았냐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도록 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요구를 충족하려면 율법 요구를 따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육신 생각이. 그래서 여기에 바로 죽는다는 단어는 육신 생각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행위가 달라지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로부터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구원이고 마귀는 율법 갖고 우리를 조종하거든요. 네가 잘했냐 틀렸냐 맞았냐 가지고 서로 따지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따지잖아요. 지금 저도 따지는 버릇이 참 들어가지고 이거 참 쉽게 안 바뀌는데 그래도 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주님께 맡기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고 네 번째는 결국은 이 생각이 바뀌면 바로 행동이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드디어 마음의 생각의 구원이에요. 호언의 구원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론이 뭐냐? 호언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했다. 호언의 구원이라 생각의 구원이다. 이성의 구원이다. 마음의 우리의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우리 생각이 육체의 생각이 있어? 영의 생각으로. 이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데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또 그 마음이 원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는 그 마음이 바뀔까? 내 뜻이 하나님 뜻으로 바뀔까?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이 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이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 만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통 일반 모든 교회들 보면 이 구원받은 것을 바로 선물을 뭘 보느냐?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념적인 믿음의 행함이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명으로부터 목숨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과 의지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선물입니다. 은혜가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선물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은혜, 믿음, 구원이 다 선물인데 그 중에 원인행위가 은혜였고 서로 은혜와 구원을 연결하는 그 중간 역할점이 뭐냐면 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결국 구원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은혜를 내가 입어야만 받아야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려면 내가 죄인됨을 자백해야 되고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행위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위주로 말하자면 소유하려고 들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들는 이 소유욕과 지배욕이라는 이 사탄의 생각에서 바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거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하나님 선물은 첫 번째 하나님 선물은 이 물질적인 선물이냐 이런 겁니다. 물질. 네? 보이는 것을 주고받느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선물이라고 하면 받는 쪽을 원합니까? 주는 쪽이 봅니까? 어느 때 감사를 하죠? 줄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 막 물건 주면서 아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합니까? 내가 받을 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내가 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만약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준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감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영의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고요. 그럼 이 선물이 오는 과정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물, 어떤 선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맞으면 하나님 누가 선물을 줘가지고 그 선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을까요? 대부분은 이 선물은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선물 지금 명절이 바로 설날이 오죠? 그럼 선물 주고받죠? 마음도 주고받죠? 근데 마음은 상대적으로 항상 내가 주었으면 기부했는데 테이크 하려고 그래요. 주었으면 반드시 테이크 다시 얻어야 돼요. 얻어지지 않으면 속상해요. 언짢아요. 주어놓고도 마음이 안 좋다니까. 이건 부모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반드시 주었으면 되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속상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카페 사랑은 이 주어놓고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선물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선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물질적이냐 하나의 선물은 과연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그렇죠. 바로 6장 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생명으로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죽는 거 살려주는 거예요. 아까 은혜로 살려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은혜를 우리한테 끼쳐줬을까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람은 다 상대적인 사랑이잖아요. 상대적인 선물이잖아요.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을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어떻게 없앴냐?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이 그냥 섬김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뭘로? 속죄 제물로.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나 또는 송아지, 소나 이런 제물로 내가 감사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 지내는 제물로 자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도 내가 화목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담을 맡긴 너희를 향해서 내가 죄담을 허물어뜨리러 왔다. 너희를 내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화목제물로 감사제물, 화목제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사 자기 몸을 단번에 생명을 내주는 것이다. 결국 생명을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론은 이제 벌써 눈치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생명이 바로 선물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내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그래요. 희생제물이다. 헌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헌신 예배드리죠. 바로 생명을 내주는 그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내주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자기 몸을 내준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예? 그것도 조건 없이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는 엄마가 자식을 아들을 위해서 폭탄을 껴안고 6.25 동란 때 전쟁 때 폭탄이 날아오니까 바로 가슴에 품고 그 부모 어머니 엄마는 만세가 살이 텅 파열됐는데 그 안에 새가 아이를 참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자나 그 엄마와 아들이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자 모녀 관계도 아닌데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 관계없는 인간을 향해서 죽어주는 이 십자가 사랑이 바로 선물이에요. 그 몸을 내주는 사랑이 목숨 생명을 내주는 그 사랑이 선물이라는 거니까요. 이 사랑을 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공자, 석가모니, 어떤 마호메트 사람이 여자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 이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가 아닌 하나님은 참 진리인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세요? 정말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알지만은 아직도 그 내가 실천할 수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늘마다 정말 내가 자백하고 아직도 내가 이 갈 길이 멀 때하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서로 그래서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또 모르는 자는 다른 사람한테 또 가르쳐주고 이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믿으세요, 뭐 누구를 믿으세요, 뭐 복 받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복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음은 바로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에요. 은혜로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곧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보니까 바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육체에 부어진 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육체가 없이 어떻게 생명을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이 없이 어떻게 내 생명을 하나뿐인 생명을 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나의 육신의 생명은 얼마든지 내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도 말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에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부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배에서 바로 생수가 샘물이 근원이 되리라고 지금 수가성 예언한테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생수가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얻으려면 이게 구원을 얻으려면 이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죽어버리면 우리는 육체가 없는데 몸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8장 사도행 8장 20절 보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내어줘서 우리를 허물로 주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선물입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이 희생제물이고 고전 6장 20절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죽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선물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창세기 41장 45장 7절을 보면 드디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애굽에다가 종으로. 그래서 팔려가서 이제 죽을 고생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드디어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갔을 때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이 있으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7절 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7절부터 8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큰 구원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작은 구원은
말하면 우리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장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은 장구원이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구원이 흥구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모았다. 나를 먼저 당신들이 실수해서 허물을 통해서 이 허물과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를 오히려 나를 통해서 먼저 애굽에 가서 통치자가 되게 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뭐 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팔겠다. 여러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게 당신들이 팔았지만, 행위는 당신이 했지만 그 내용에 이것을 주관하는 자 누구였다? 하나님. 팔도록 허락한 자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가서 51장 7절을 말합니다. 51장 17절 볼까요? 드디어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또 불안해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뺑 믿고 요셉이 자기들을 안 죽였으면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51장 17절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이거 마칠게요. 16절 7절 창세기 51장 51장 없어. 네? 51장. 없어요? 네. 그러면 50장 17절인가요? 맞아. 50장까지 끝나죠. 맞네요.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지금 조금 올라가 봐요. 15절부터 내려오시라고요. 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아까 분명히 요셉을 파는 것이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도 그때는 야곱이 살아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 뺑 믿고 지금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들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아비가 죽었은지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향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다 이거야. 뭐라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내 부모 형제가, 내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하라고? 너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를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주라고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형제들을 사랑했고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의 집들의 왕들이거든요. 바로 땅 위에 하나님의 야곱의 집의 왕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엘베들이라고. 요셉은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그 사랑을 알고 큰 사랑을 알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큰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사로잡아 가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이 조그만 자잘구레한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이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넓어지는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은혜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